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함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추
있을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는 하는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시험만 가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십계명 2 돌판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 또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기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한참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리 고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움에 겨워서 행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니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론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서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론이 생각해낸 궁여지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금품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틀을 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은 주의 날이다, 주의 은혜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큰 대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단을 만들 것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지,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또한 회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론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아론이 자기 생각대로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엄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말 그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또한 자기들 나름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는 것, 이것은 절대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나름대로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고,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인간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종파에 빠지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열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함을 지체하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 이단 종파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우상에게 발목 잡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많을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면, 내가 조급한 마음에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섣불리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결국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리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생겼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그 맹렬한 진노를 멈추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참 열심히 한 겁니다.
또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 열심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또한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또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더라도 잠잠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